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녁 축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과 예배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리라.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니라.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리라.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더욱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갔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주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기쁘게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찬양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나의 영혼. 다시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할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는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다시 한 번 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우리 계속해서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은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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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가장 크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세상의 자리에서 생명의 복음을 우리 삶에서 전할 수 있는 그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 예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듣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살게 해주시기 원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이 시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이 되게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물려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무에 달린 어린 양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 뜨겁게 넘치게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네 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어린 양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이 넘치도록 목사님의 영과 육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자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제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전주노회 여전도 연합회 3월 실행위가 3월 18일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영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0시 40분입니다. 2025년 봄 학습 세례 입교식이 4월 6일 주일 오전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성도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우리 셀 리더분들은 셀원들이 그 해당되시면 이렇게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학습 세례 입교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빼먹은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70인 전도대 모임이 이제 금주 수요일부터 개강을 해요. 오전 10시 20분이니까요. 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또 개강하는
전도대회에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길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죠.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한없이 슬픔과 노여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한없이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도 아닌 길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참 이게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슬픔과 노여움만 있지 않기에 감사하지만 이 땅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은 매일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올 한 해도 우리를 기다리는 이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을 것인데 우리에게 찾아올 인생의 이 희노애락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광야가 순탄할 수도 또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잘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시작이 되는 이 애국과의 모든 관계가 종결되고 본격적인 이 약속의 땅으로의 여정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이 여정의 순서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먼저는 엘림에서의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안락하고 또 풍족한 그런 오아시스를 만나는 거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정말 큰 위로와 평안을 얻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확하게는 이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추측해 보면 지금 이들은 약 5주 정도를 엘림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주라고 하면 그 40년 광야 생활에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음식이고 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렇게 구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광야라고 했을 때 한 곳에 5주를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정말 흔하지 않은 일인 거죠. 그럼에도 이들이 여기 이렇게 오래 머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엘림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장소였고 엘림에 도착하기 전에 있었던 그 마라의 쓴물의 경험이 너무나도 무색하고 부끄러울 만큼 그곳에서 하나님 되게 원망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또 쓴물을 주시냐고. 그런 원망이 부끄러울 만큼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평안하고 안락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모든 물들이 풍부하고 또
그렇게 좀 쉴 수 있는 안락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곳은 약속하신 그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정 가운데 있는 그냥 광야이지 약속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이 엘림에서의 이런 평안하고 안락함이 좋다고 마냥 이곳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인생길에는 오늘 이 엘림이라는 이 평안과 안락함의 유혹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도 이런 엘림에서의 넉넉하고 또 평안한 그러한 삶의 환경에 직면한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 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목적지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큰 착각 속에 빠져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이 그래도 좀 그나마 평탄하게 펼쳐지고 내가 좀 넉넉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사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진짜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현재의 내가 누리는 이 삶에 만족해서 이 편안함을,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이 편안함을 장차올 그 영광과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유혹을 받게 되고요.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고난도 동참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편한데? 나는 이렇게 좋은데?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엘림에 있어도 그곳은 여전히 어디에입니까? 엘림이라는 좋은 곳에 있어도 그곳은 여전히 어디예요? 그곳은 그저 지나갈 광야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머물러 있을 그곳이 아니라 지나가야 할 여정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만나게 되는 이 마라라는 장소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방금 전에 읽은 그 마라. 아까 위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날마다 즐겁고 기쁜 것만이 아닌 인생이기에 감사하다는 의미의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인생이 엘림 그 자체라면 늘 평탄과 평안이 넘치는 어려움이 없는 곳이라면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광야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약속으로 주신 저 가나안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도 좋은 땅이라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그 약속의 땅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는 굳이 저 천국에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마치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그 황홀한 간격을 목격하고 여전히 사명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제가 여기에 좀 눌러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를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동원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엘림의 장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마라의 쓴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에게 종종 이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쓴물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광야라는 사실을 그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약속하신 그곳을 소망하면서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구나. 오늘 나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그 약속의 땅에 가야 하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그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깨닫게 하시지만 여기가 우리의 머물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지만
그것으로만 그렇게 계속 고생을 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마라의 쓴물도 은혜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이 쓴물조차도 다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라도 엘림도 역시나 지나가는 광야일 뿐 영원히 지속되는 약속의 장소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건히 믿고 붙잡고 그것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렇지. 여기는 잠시 내가 겪게 되는 이 시련은 잠시 지나갈 인생이지.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풍요롭게 사는 것도 잠시 지나갈 인생인 거지.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낙심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 인생.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내 인생은 지금 어디쯤일까요, 여러분? 쓴물로 고통받고 있는 혹시 마라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지금 엘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상의 낙원과 같은 그런 평안함과 풍족함의 엘림입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정말 쓰리쓴 인생의 그 차가움, 낙심됨.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엘림의 귀한 휴식 속에서 아마 평안과 평탄을 누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막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이 고난이 끝났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축복이 다시 회복이 우리한테 시작했어. 내 삶에 시작됐어. 라고 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엘림을 떠나서 다시 광야의 그 힘든 여정을 걷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는 방식은 그 시기가 모두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 전도서 3장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때가 각자에게 다 달라요. 다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 모든 것을 만드신 결국은 아름답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인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비록 다를지라도, 비록 달라요. 다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고 있다는 점은 다 동일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다르지만 우리의 인생은 광야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놓여 있는 마라 엘림의 장소는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라는 쓴물이고 엘림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 풍요로운 것이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라에 있느냐 엘림에 있느냐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라에 있으면 어떻고 엘림에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자는 십자가의 그 은혜로 달게 되는 것을 곧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엘림에 머무는 자는 곧 다시 출발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구분지어 놓은 그 행복과 불행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행복이야, 이게 불행이야. 그래서 우리는 낙심해, 그리고 우리는 또 행복해야 해. 그런 세상이 정해놓은 그 행복과 불행의 프레임에 우리는 갇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행복은 그런 것으로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이 정해놓은 그 잣대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불행하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을 수 없다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존재예요. 그것은 우리 믿음의 인생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의 차이들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의 속은, 우리의 속사람은 동일한 하나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임을 믿습니다. 이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마라와 엘림을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모습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떠한 태도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광야 여정이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저보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 여정의 힘듦을 아시고 엘림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은혜는 우리의 마땅히 누릴 그런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런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에 노력을 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그 사막 한복판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요, 그 당연한 일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큰 은혜이죠. 그냥 광야는 말 그대로 황량하고 거칠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라의 쓴물과 더 잘 어울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마라의 쓴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많이 사실은 드리워지잖아요. 이런 곳에서 엘림의 은혜를 누린다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내가 그래 마땅히 이걸 누려야 할 존재지라고 여기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그렇게 주신 은혜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덤으로 주신 것이 이렇게 좋다면, 너무나도 이렇게 덤으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좋은 것이라고 여긴다면, 우리가 정말 엘림보다 더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 대한 믿음의 기대와 소망으로 그 땅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그렇게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 세상이 좋다고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날까지 계속해서 주를 위해 주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시는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엘림의 약속으로 보이는 것이 여러분 유혹이고, 엘림을 약속으로 삼는 것이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것이 약속이구나, 이것이 내가 머물러 있는 장소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유혹이고 타락이라는 겁니다. 이제 엘림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어서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편안한 거, 너무 좋은 거, 그 자리 이제 박차고 일어나셔야 돼요. 어디로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지자고 하셨으니, 이제 그렇게 우리가 누렸으니 이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양육과 훈련의 자리일 수도 있고, 또 섬김과 헌신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시작하는 그 전도의 자리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나아가라고 하신 그곳을 향해 다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인 그곳까지 믿음으로 그 모습 그대로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 과정의 자리들을 잘 견디고 버티고 행하던 그 어느 날, 호련히 우리는 그 종착역에 도달해 있을 거예요.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호련히 변화되는 그 인생 앞에 그렇게 살다가 가셔야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 쓰디쓰다. 참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쓰냐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마라 역시 경유지일 뿐 그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 안에 나아가시기 바라요. 내가 쓴물에 있다고 해서 너무 차디찬 인생 가운데 있다고 해서 거기에만 깊이 막 매몰려서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마라 쓴물로 그 쓴물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그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러한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을 믿음으로 이기셨던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분인데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이 있지만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셨던 분 중에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죠. 한참 예전에 그 창끝이라는 그 선교 드라마가 우리한테 이렇게 일었었잖아요. 부흥처럼. 그분은 그분의 아내이신데 그 휘튼 대학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휘튼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20대 젊은이들이 동료들과 함께 그 선교지에 갔잖아요. 근데 가서 뭐 제대로 뭔가를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 현지 원주민들에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렇게 이 선교사님은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죽인 그 부족 가운데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황금 같은 시기에. 그러면 이분이 남편을 잃은 후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이후에 와서 재혼을 하셨는데 신학자와 재혼을 하셨어요. 근데 또 그 인생 가운데 남편분이 3년 반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참 비극의 연속 아닙니까? 비극의 연속.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삶의 마지막 10년을 또 치매를 앓다가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인생을 우리는 그래도 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에 볼 때 이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유, 참 운명이 기구하다. 뭐 이렇게 세상 말로는 뭐 마가 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참 인생이 어찌 그러냐? 그런 평가를 하지 않겠어요? 이분의 인생을?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이분의 인생이 정말 볼품없는 고생만 하다가 볼품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그냥 고생만 하다가 끝나버린 그런 안타까운 인생으로 보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간 이 선교사님이 정말 놀라운 인생의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한번 그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나의 예배와 헌신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나는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 안에서만 평안을 발견한다.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나의 예배와 헌신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나는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 안에서만 평안을 발견한다.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선교사님이 마라와 같은 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인생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만,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만 있다라는 그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렇지. 내 평안과 내 인생의 안녕은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약속 안에 우리의 참 평안이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 그 약속의 날 우리의 종착지가 이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날이 있음을 믿음으로 믿고 이 땅이 마라와 같은 인생도 능히 견디어 나가는 그런 인생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좀 우리들의 그 신앙의 여정에서 동일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내 인생의 여정이 마라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쓰디쓴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 붙들면 참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마라에 머무는 자를 향해서 뭔가 문제 있을 거라는 그런 비난의 눈빛을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눈빛이 조금 이상해지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뭔가 좀 안 좋은 일을 해서 그랬을 거야. 라는 그런 눈빛을 보낼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도 그 마라에 있던 우리 자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길 걸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또한 마라에 머무는 사람은 이 엘림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움의 눈초리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 저 사람처럼 될까? 나의 생활, 내 삶은 언제쯤 저렇게 좀 활짝 필까? 라는 그런 부러움의 시선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괜한 열등감과 질투심을 가지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약속의 날을 향해 다 한 길을 가는 그냥 순례자일 뿐입니다. 우리 다 순례자예요. 똑같이 목적지가 똑같아요. 그 여정 속에서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순례자들 뿐이에요. 이 사실을 놓치면 내가 조금 잘 돼 있으면 막 뻐기게 되고 조금만 힘든 곳에 있으면 낙심하게 되는, 참 우리의 어리석음. 여러분, 마라든 엘림이든 그냥 이 땅일 뿐이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수많은 마라 속에 은혜의 엘림이 찾아올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위치가 마라이든 엘림이든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은혜로운 동행을 끝까지 잘 이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가족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도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그 길에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그러니 성령 붙드시고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그 약속의 날까지 계속해서 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밀고 있는 찬양이죠. 제가 계속해서 이 종말론적인 이 적용점에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낼 가장 확실한 동력이 이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확실한 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그날이 임할지 모르는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아니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는 이 삶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그 동력으로 좀 잘 붙들고 그렇게 그 제자의 삶을 좀 잘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그러한 좀 간증의 고백으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날을 잘 준비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는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약속하신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그날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 인생이 마라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쓰디쓴 인생의 마라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으로 그 기대와 소망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좀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온전히 누리며 찾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혹시나 내 생이 너무나도 평화로운 그 엘림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여전히 이것도 제 인생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머물러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의 헌신의 자리까지 내가 다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동일한 길을 제가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그 약속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 내가 충성되이 하나님께 맡기신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인생에 내가 고백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나라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마라이던 엘림이던 우리에게 하나님 오직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인 줄 믿사오니 마라라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엘림이라고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 눌러 우리의 그 평안한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사명의 길을 우리가 완수하고 완료하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인생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의 자리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를 하나님여 모두 모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드리워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되어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의 길을 잘 따라가서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약속의 날을 향하여 그날을 향하여 열심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순간순간과 상황마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알며 연약하게 두지 마시고 우리를 올로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살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역사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의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여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때를 따라주시는 그 마라의 시련도 엘림의 은혜도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하고 적절한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성령을 의지하며 걸어갈 뿐입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그 약속의 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동교회 성도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손에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잘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그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오로지 순종하며 오로지 복종하며 오로지 하나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인생길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드린 이 귀한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드릴 수 있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가운데 세상이 알지도 듣지 못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마라와 엘림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약속의 그날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은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동은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